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물러가시니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으니 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다. 그리고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대기하도록 하셨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물러가다라는 이 헬라어는 떠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다로 떠나셨다,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바다로 가셨다, 떠나셨다 라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바다로 떠나셨을까?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예수께서는 왜 가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본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주는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왜 바다로 떠나셨는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도 부끄러운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 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덮어 씌우려고 음모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시면서 그들을 부서뜨리는, 그들을 심판해 나가시는 그런 강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될 터인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처럼 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왜?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당함에 대하여 스스로 옹호하시고 방어하시고 얼마든지 그들과 예수님께서는 담판을 지으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피하시며 물러가시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하고 우리의 부당함에 대하여 우리는 정당하다고 증명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주먹을 불끈지며 외치기도 하고 우리의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우리는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당당함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음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며 논박하며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며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무섭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셨다. 조금 더 정확하게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떠나셨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일이 예수님의 정당성을 말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들과는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로 떠나셨다, 물러가셨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쉼을 위한, 안식을 위한 그런 의미로서만 이 본문을 보신다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왜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을까, 떠나셨을까 살펴보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신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떠난 자인가,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자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불신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하면 내 고집 가운데 죄성대로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는 떠나시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이들을 떠나신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예수께서 가신 거죠.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직면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일일이 논쟁하며 논박하며 예수님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손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려고 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고침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타협하셔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신과 불순종과 자기의 악한 고집과 본성과 악한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물러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하시는 그 이유,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7절 하반절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여기서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나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는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부터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가 있는 곳으로서 이곳은 동쪽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북쪽과 서쪽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 온 큰 무리, 많은 무리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만 본다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의논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며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하는 그런 고무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갖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마가가 표현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오느냐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은 어떤 일인가?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구절이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오늘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순전한 진실한 믿음으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냐? 라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 큰 무리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7절 말씀부터 8절, 7절, 8절, 10절 이 말씀 보면 따르며 나오며 몰려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그걸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왔다, 10절에는 이들이 몰려왔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나오고 몰려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지고자 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왜 예수를 만지고자 했을까요? 자기도 병 고침 받으려고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큰 무리, 많은 무리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병 고치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께 나왔느냐? 병 고침 받으려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왜 예수를 믿느냐?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자녀들 좋은 데 보내고 싶어서요.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싶어서요. 라는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적을까요? 많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만 보면
망하 시대가, 망하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대에만 본다면 이들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려고, 자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편리함과 부함과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볼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작은 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관점입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셨다라는 것. 두 번째, 예수께서는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작은 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많은 큰 무리들, 몰려온 사람들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떨어지시려고요. 분리하시려고요. 이들과 같이 있다가는 같이 휘말리게 되고 휩싸이게 되다 보면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명이 완전히 그 본질이 흐트러지거든요. 기복신앙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결국에는 예수 팔아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들의 본성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작은 배를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배를 묵상하면서 참 씁쓸하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거리를 두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져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죠.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조금 더 우리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 본다면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죠.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안락함을 위한 그런 동기들이 내 안에는 있지 않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를 애워싸 미는 이런 일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떠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검증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까칠할 정도로 이들과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과 같이 혼합될 수가 없는 거죠. 혼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혼합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맛을 잃는다라는 의미는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넣는데 약간 짠듯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던 단 맛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니잖아요. 버려야죠. 설탕인데 약간 단 것 같기도 하고 짠 것 같기도 하고 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상한 거죠. 버려야죠. 원래의 본연의 맛을 내야 그것이 쓰임을 받는 건데, 원래의 본연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버리는 거죠. 복음이 복음의 맛을 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그 가치의 능력을 나타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부를 이루고 세상의 명예를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려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만 뭐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갖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더 떳떳한 양심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고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큰 무리, 많은 물이 몰려온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과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작은 배를 두게 하셨고, 이 작은 배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욕심으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 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마다 병을 낳는 사람들이 일어나겠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또 다른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 배를 통하여 예수님 무언으로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셨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대학병원 해가지고 뭐 크게 차려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뭐 예수님 예수님 딱 앉으셔서 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뭐 나라 뭐 하시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간혹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 받고, 예수님 통해 성공하고, 예수님 통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되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시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고 종착역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이들의 그 기대, 세상에서의 바라는 바 되어진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시고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예수님은 부응하지 않으세요. 따라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사람들이 뭐 병만 고침 받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잘됨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예수님께 다 따라 주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요구에 우리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기대와 요구에 내가 그것을 이루게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준비하여 이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 이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좀 많은 그런 섭섭함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 안 들으신 게 많거든요. 참 섭섭해요. 섭섭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꼭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작은 배가 필요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기대, 요구를 이제는 우리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뒷면에는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번쩍번쩍하지만 그 뒷이면에 보세요. 사람들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이 부전시장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토요일 날에 보면 얼마나 그 주변이, 서면 주변이 번쩍번쩍하고 휘황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술 취해서 그랬겠죠.
그런 화려한 조명들이 막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서 이 부전시장 들어가다 보면 온갖 쓰레기 악취들이 코를 찔러요. 간밤에 이 사람들이 놀았던 그 흔적과 자취들이 남는 거예요.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의 더럽고 추악한 배설물들이 온 도로에 쓰레기들이 난무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양복 입고 있지만 제 안에는, 제 내면에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본성들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악하고 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온전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외에는 모든 것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뿐인 것이 우리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거리감을 둬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제 개인 말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전거리라고 표현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차 운전하실 때 앞차와 뒷차에 무슨 거리라 그래요? 안전거리. 안전거리를 둬야 우리가 사고 나도 좀 덜 사고 날 수 있게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어떤 안전거리냐면 세상과의 안전거리. 조금만 더 들어가면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요, 배가 침몰할 때 그 빨아들이는 그 힘의 그 자리를, 가장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가 침몰할 때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명보트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배가 크면 클수록 그 침몰할 때 빨아들이는 힘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주변에 가장자리에서 얼쩡얼쩡 되는 사람 모두는 다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배를 두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세상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같이 등장하는 게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1절을 더러운 귀신들이 라고 안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병렬 구조가 아니라 귀신들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기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무엇이 기록됐어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예수께 나왔고 예수께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귀신들도 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과 귀신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라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점은 있어요. 이 무리들과 또한 예수께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면 믿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귀신들은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사망, 성령을 회방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음에 대한 공통점은 있지만 무리들은, 사람들은 몰라서 안 믿은 것이고 귀신들은 알면서도 안 믿은 거죠. 차이점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는 귀신들도 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자 막 땅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해요. 그럼 여러분 요즘 말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도와주는데. 가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 안 되셔서 물불 가릴까요 말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는 하셔야 되는데 그 물불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고 뭐 우스갯소리하고 말았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줘요. 귀신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줘요. 이를테면 무당이, 점쟁이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여기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12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무엇 하셨다고요? 경고하셨다. 여러분 이 경고하셨다는 표현이 좀 점잖은 건데,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너 자꾸만 나 나타내는 일을 하지 마, 아니면 너 죽어, 이거예요. 예수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하죠. 왜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 또는 예수를 대적하는 이 귀신들도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물러가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작은 배를 준비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러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하고 불신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물러가야 해요. 악한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같이 그들과 동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물러가셨다는 말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같이 함께 어울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작은 배를 준비하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따라 우리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무엇만 남느냐? 세상만 남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때로는 물러가시고 때로는 떠나시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복음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